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조명하게 하시고 또 나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마치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24일 서프사이드 플로리다에서 일어난 아파트 붕괴 사건이 있습니다. 여전히 인명 구조를 위해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유가족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함께 모여서 성장한 교회입니다. 어찌 보면 최초로 다문화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의 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크게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너무 많이 성장이 되다 보니 바나바 혼자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는데요.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아 그의 고향인 다소로 피신 간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다소에서 사울은 약 13년간 주의 복음을 주변의 수리아와 그리고 시실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나바가 기억을 하고 다소에 찾아가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직접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사울을 직접 데리고 오죠. 그리고 함께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이 또 자매들이 열심을 다해 주의 복음을 듣고 또 가르침대로 살았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26절 마지막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매사에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들의 입술에 늘 그리스도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변의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별명입니까? 저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무엇인지 몰라도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구나. 사람들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부분이 달랐는지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다음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중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령 충만하여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열심을 다해 이 유대 지역이 이 흉년으로부터 갖게 될 고통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로 부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조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전달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통해 전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죠. 매사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여기 이 사건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붙여준 아름다운 별명이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교회를 향한 좋지 못한 소식이 있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또 희망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여전히 사회는 교회를 바라보고 있구나. 교회를 주목하고 있구나.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매 순간 매 순간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온전히 매 순간순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심에 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의 잘못된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 진실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 초대교회 시절 안디옥 교회를 통해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열심을 다해 살았던 성도의 삶을 통해 주변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고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주변 이웃과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서프사이드 플로리다에 있었던 아파트 붕괴의 참혹한 상황을 두고 기도합니다. 가족과 친구를 잃은 유가족들, 실종된 가족이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라는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구조대원을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구조대원들의 안전 또한 지켜주시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